다음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인치시기 위해서, 당신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요. 오늘 시간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도 다음 집회까지는 그리고 저 캄보디아 선교사님 계시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집회까지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그 3장 받았죠.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야. 다음 시간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집회 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 주님의 제자들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3가지, 4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가 귀신이 성경은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왜냐하면 같은 한 그룹이니까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또 귀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봐.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 귀신을 쫓아낸다 했지. 이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말하러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과 마귀 대비를 하고 나왔더만 그런데 그것이 같은 편이니까 한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 대한민국 군인은 그 대장도 군인이고 쫄병도 그 대한민국 군인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마귀, 귀신 이렇게 하나로 한 부리로 누가복음 10장 17절 봐.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또 이걸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했는데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마귀라고 귀신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 싸움이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숨기고 자기를 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사하지 않냐. 철저하게 역사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 역사해서 김기동이라는 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기동이라는 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를 방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이단, 김기동. 귀신 쫓아내면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모든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말고 그냥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전부가 거의가 다 지금 98% 이상이 99% 이상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그런 거는 귀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그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 김기동이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뭐요? 귀신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다루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교회를 세우실 때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를 붙잡아 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걸 지옥의 권세라고, 다른 현대인 성경에 보면 지옥의 권세라고 그래. 그 지옥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도 그분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뭐 하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 보세요. 마가복음 3,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닌데, 마가복음 13장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 다음 14절. 예, 12를 택하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며. 15절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지옥의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귀신아, 누가 눈을 멀게 했어? 귀신이. 벙어리된 귀신아, 누가 벙어리되게 했어? 귀신이. 그 각색병이라고 나오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닌데, 그래서 이 귀신의 우리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놈이 누가 기여? 귀신이 그렇게 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우리들에게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16절 믿고 세례. 저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뭘 믿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17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더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표적이 있지. 대한민국 말을 하지. 그리고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지. 대한민국 사람이 표가의 표적이, 확실한 표적이 있어. 확실히 똑같이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표적이 있어. 먼저 뭐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는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요.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자신이요, 자신.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셔. 할렐루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마지막 때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 추수를 하다가 또 율법으로 충만히 추워서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 율법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인도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율법으로 충만한 시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추수 때가 돼. 지금이 이제 율법으로 충만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가 됐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추수할 때가 됐어. 할렐루야. 그때가 지금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들은 은사가 없어가지고 말로는 하겠는데 글을 쓸 수가 없어. 글을 못 쓰겠어요. 아무리 쓰려고 못 쓰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각각 한 사람한테는 안 줘.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제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글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소한도로 100년 이상은 이 복음이 또 이제 추수하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뭐요? 이것이 또 가라앉아. 그것이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래서 지금 1800년도, 1900년도는 이 복음이 충만해서 스펄전 목사, 그 다음에 조지 뮬러, 그 다음에 앤드루 머레이, 그 시대, 찬송, 우리가 지금 찬송가가 거의 그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 시대 그 복음 찬송가예요. 그러다가 지금 또 한 100년 동안 율법으로 충만케 했어.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과 나처럼 가만히 이야기할게. 누가 들을까 무서우니까.
미련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이제 그때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나는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랬지만은 세상 인기, 명예 이런 거 하나도 안 봐. 물질도 안 보고 내가 오늘 또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나 오늘 안 하겠어. 여기 나올 때 지금 잣죽 2숟갈 먹고 나왔어. 나와서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들어가려고.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도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뭘 지금 조금 있다가 그 3장 나눠준 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귀신이 뭐고 귀신의 정체가 뭐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고 그 귀신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더니 어저께부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못 하려고 하죠. 그냥 아이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특별히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TV를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갖고 놀아부르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부르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몇 시간 동안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 또 어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저렇게 겸손하신 분, 전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겸손하신 분인데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 특별히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그때 못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바다인가 호수인가 하여간 그래서 정말 그러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참 신묘막치게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가면은 생명이 있고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처럼 신묘하신 분이 없어. 우리가 사랑을 공급해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알 수 있게 해놨어. 뭘 공급해야지?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사회바다가 돼갖고 아주 거기에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도 생명이 없어. 몰라.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어제 나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내가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여러분이 훨씬 훌륭해. 여러분이 훨씬 훌륭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보다 내가 이것이 조금 낫구나. 이거 한 가지 있어. 가르쳐 줄까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본 거는 은혜를 받으면 뭐요? 나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 은혜를 좋아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럼 갑다. 전부 갑순이 오빠요. 전부가 다. 근데 나는요 자다가도 은혜를 받아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잠자다가 팬티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러거든. 나는 어제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구나. 예?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해도 뭐요 몰라. 생명을 못 봐. 언제만 그 갈릴리 바다가 돼야지. 이 물이 흘러나가야 사랑을 공급해야지. 사랑을 공급해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할 것이다.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야. 아니 그러면 알려면은 언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알아가지고 알기도 알아야지. 알기도 알아야 되는데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 사랑을 공급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는 필요 없어. 알아가지고도 좋긴 좋은데 그 사랑을 공급해. 갈릴리 바다가 돼야지. 참 신묘막측하잖아요. 사랑을 공급해야지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고 사랑을 공급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제 말씀하시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건의 연습할 때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어. 그래 놓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다음부터 21절부터는 뭐예요?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라.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야지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오.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한번 봐봐. 요한일서 3장 23절이에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면은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사랑을 공급해야지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해야지. 또 이 말이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다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또 사랑을 공급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 사랑을 공급하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시작.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10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꺼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제가 목사든 장로든 뭐 간에 뭐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하고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다 그 말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을 많이 하지. 근데 그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아. 언제 그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었어? 사랑을 공급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 말이요. 어떻게 주님이 알 수 있었을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니까. 또 한 가지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이야. 사랑을 공급해서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셨어. 어떻게 사셨어? 섬기는 삶을 살았어. 사랑은 섬김으로 이루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섬겼다 그 말이야. 우리 섬기러.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 섬기는 게 사랑을 공급하는 자리. 사랑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거기 사랑은 공급하는 거야? 섬겨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나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오셔? 섬기러 오셔. 섬기러.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왕이란 세상 나라의 왕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아. 하늘나라의 왕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예요? 섬기는 자가 왕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다고? 섬기러 오셔. 섬기러. 섬기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허리에 띠를 띠고,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면 종,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등불을 켜라. 등불을 보는 빛을 비춰라.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켜고 깨어있는 삶이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 바로 섬기고 있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뭐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삶, 섬기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그 다음에 37절.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가 뭐야? 주인을 맞이한다 그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그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고 뭐야? 그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오신다 그 말이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있다는 것이,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식탁에 보세요. 주인이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직접 섬길 것이다. 주님은 다시 재림해 갖고 오실 적에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재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 근데 어떤 자들은 알아? 깨어 사는 자들은 주님을 올 때를 알고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야. 38절 봐. 38절.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3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에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 그 말이야.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그 말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너희들은 모르는데, 모르니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이야.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아주 이렇게 휘저어 버리려고 이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주님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건 누가 그래? 마귀 새끼가 그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봐봐. 다시 봐봐. 다시.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더니,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와 하나인데. 근데 여기 모른다고 한 이유가 있어. 오직 누구만 한다고? 아버지만 알아. 이 아버지만 안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는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신다 그 말이요.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은 너희들은 도둑처럼 임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입고 온 나도 믿지 말고 오직 누구를 믿으라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누구요? 그 성령이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그 장래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어 사는 사람들은, 성령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니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은, 성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뭐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니까. 다시 봐.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 예수님은 노아의 때 같이 오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 노아는 알아. 노아는 여러분들이 다 노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 그 다음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누가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 근데 누구는 깨달았어? 노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깨달았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세요. 어째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을까? 한 사람은 깨어서 했고, 깨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고, 그 다음 봐. 그 다음 42절. 그러므로 뭐라? 그러므로 뭐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이요. 깨어있으면 너희들에게 도둑처럼 임하지? 깨어있단 말이 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있으라. 섬기고 있으라. 그러면은 너희 어느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 다음 33절. 너희가 알지 못.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날 뭐요? 노아한테 이야기하고 얻으시. 로스 때같이 오신다고 했지 아니요? 롯은 알았어. 롯은 아따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그랬죠.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계신 줄 안다 그 말이야. 또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져 알아져. 어디로 가는가가. 또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도둑처럼 임하시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아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더듬더듬 이야기해도 지금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섬기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산다. 뭐 하려고 섬겨?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목적이 있어. 그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섬겨서 상대를 살리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지 상대를 살려야 돼. 할렐루야. 살려서 살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가지고 결국 우리하고 뭐 하려고? 데살로니가 5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시작. 예수께서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에요. 하나 되기는 것은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을 공급해서 상대를 섬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섬겨서 상대를
살려가지고 상대가 뭘 알도록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가 될 수 없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어 온전한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어제 그제부터 그 창세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천지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이 뭐였어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사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어디에서 세운다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로 그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에베소 3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표준 성경으로 봐. 표준 성경.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근데 우리 개념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 그냥 어쩌고 지배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야. 사랑을 가르친다, 다스린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는 거는, 이 일을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 공부한 어제까지 한 것을 총 정리를 먼저 하고 교회로 이 일을 누가 이루는 거는 11절 쉬운 성경을 보세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누가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하신다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누가 창조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가 창조를 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해. 누가? 그 그리스도가 생명과를 먹도록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해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이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가 선과 악에 대한 열매를 먹도록 해서, 선은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사랑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교회로 세워서 하늘나라에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창조됐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한다고? 그리스도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그분이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뭐하러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이 곧 사랑이요. 사랑을 먹고 주는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 그 약속, 그 언약이 뭐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을 다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속성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갖고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승천하셔갖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을 시켜갖고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자기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사랑을 만드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주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디서 그것이 크라이박스가 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그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가지고 봐. 다시 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인간의 지식을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완성이 되버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셔가지고 나타나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저 말씀이 이해가 돼야?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해야 돼. 알아버리면 성령으로 말하면 깨달아버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뭐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그럼 오직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이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작.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 말어.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 최고의 삶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8절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좀 빼. 시작.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표준세교로 봐. 표준세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는 자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여.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8절 다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 할렐루야. 더 이상의 축복이 없어. 더 이상의 영광이 없어. 더 이상의 행복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어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언제 오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겨. 쓰레기로. 에? 쓰레기로 여긴다. 여기까지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이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는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요.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요. 이제는 계명이 하나뿐이 없어. 새 계명뿐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어. 새 계명뿐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새 계명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분 쉬었답니다.